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정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그들의 월급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죠. 그런데 많이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한 거에 비해서 월급이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생활비로 쓰고 나면은 굉장히 빠듯하고 빡빡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그 사장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사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가게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세로 다 내고 나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장사 아무리 열심히 하고 물건을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나중에 건물세, 가게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게세를 많이 받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은행에 이자 갖고 나면은 모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에 이자 갖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행 관계자는 아시는 분이 없어서 차마 은행 쪽에는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냐고. 그런데 아마 은행 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돈이 빡빡해서 그 정도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이나 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또는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나 하루하루 월급, 그 1급이나 또는 월급을 받는 분들이나 사는 건 대부분들이 다 빡빡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너무 풍족하다, 또는 나는 물질이 흘러 넘친다, 또는 나는 너무 사는 것이 여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월급을 받으나 월급을 주나 또는 건물을 렌트를 하나 렌트를 받으나 모든 분들이 다 빡빡하고 여유가 없고 또한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마다 굉장히 힘들게 또는 여유 없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물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인생을 즐겁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연세가 좀 드신 중년들, 장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돈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인생을 여유 있게 살 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신 분들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여유 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 잡은 것 같으면 하나를 놓치게 되고 또한 뭔가 하나를 가진 것 같으면 뭔가를 잃게 돼서 늘 부족하고 목마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즉 빡빡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첫 번째, 풍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늘 부족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또한 마실 물이 없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 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죠. 또한 기후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힘들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빡빡한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주시고자 원하는 복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복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복의 개념은 대박이에요. 이 대박은 뭐냐면은 뭐가 하나 꽝 터져주는 거죠. 마치 로또와 똑같습니다. 한번 터지면은 인생이 역전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박의 어원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곰곰이 살펴봤더니 그 국어학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흥부와 놀부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흥부가 엄청나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박을 타요. 그 박을 타고 박이 열리는 순간 그가 부자가 돼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그런 게 많아요. 인생이 역전되고 한번 박이 터지면은 그냥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 중고등학생들이 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국의 경우입니다. 연예인을 꿈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외모가 연예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는 자매를 보고 제가 될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16인데 그 5년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노력으로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마음이 바뀌든지 외모가 바뀌든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근데 이게 단지 사람들 앞에 주목받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젊은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20대 때 평생 먹고 살 거를 벌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의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다 젊은 부자들이에요. 젊은데 부자예요. 젊은데 실장님이에요. 젊은데 사장님이에요. 젊어서는 실장님이 될 수도 없고 사장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동화처럼 드라마에서는 젊은 부자들이 나와요. 그 젊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젊었을 때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정감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형통의 축복이에요. 형통의 축복은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입니다. 이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가 말은 좋은데 뜻은 뭐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은 좋게 표현해서 일용할 양식이지 하루 벌어 하루 살게 하옵시고 이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다 욕하실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잠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며 그날의 양식으로 채우소서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무 부해져서 교만해질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적당한 재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제가 그 전도사 때 한번 그 개업 신방을 갔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밥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차고 넘치기를 원해요. 차고 넘치고 풍족하고 써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누르고 흔들고 흘러 넘치게 주리라.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루 벌어 하루 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광야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의 개념이 뭐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뭔가요? 주급도 아니에요. 월급도 아니에요. 그냥 1급이에요. 아침에 내리면은 그거를 먹으면 그 다음날 없어져요. 그리고 아침에 또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내려요. 그거 먹어요. 하루 주워서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연장하듯이 하루하루 연장해서 사는 게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복일까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만나가 화끈하게 하루하루 내리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게 40년치가 확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더니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했더니 만나가 40년치가 확 내려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1인당 만나 40년 치면 막 산처럼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산처럼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광야 40년은 끄떡없이 버티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굉장히 얇게 주세요. 하루하루. 그것도 좀 저장해 놓잖아요. 그럼 썩어요.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그렇게 흘러넘치게 주시지 않고 40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40년 동안 먹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 쌓이고 쌓인 만나를 40년치를 주시지 않고 그렇게 하루치씩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40년치를 주셨으면 산이 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만나를 떠날 때까지 광야를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만나 주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인생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만나를 먹으러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광야를 나온 것입니까? 광야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으로 서기 위해서 나온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인가? 만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인해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빡빡한 인생 가운데, 이 빡빡한 광야를 사는 것 가운데 만나가 있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먹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까 만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으로 나가가니까 만나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거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봐라. 그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이겨나가려면 떡이 있어야 된다. 떡이 없이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 빡빡한 인생 가운데 벌어도 쌓이지 않고 노력하고 애써도 여유도 없고 이 빡빡한 인생 가운데 떡이 있어야 살지 않겠느냐? 그 풍족한 떡에 대해서 마귀는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으로 인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은혜라고 하면은 좋은 찬양을 듣거나 또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온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에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은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은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이 연륜이 쌓이고요,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노련해집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습니다. 예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이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 중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대학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은 한국에서요, 다 서울대 간대요. 성적과 관계없이 어쨌든 하여튼 청소년들은 꿈이 많아요. 얼굴과 상관없이 미스코리아 된다고 하고요, 성적과 상관없이 서울대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이제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제가 하루에 4시간만 잠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제가 서울대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너 대학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어디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더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마라나타의 신앙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하루에 4시간 공부하기도 힘든 거예요. 경험이 쌓여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이 많아지고 연륜이 많아지면은 노련함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따른 노련함이 있고 그 경험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아지는 게 뭐냐면 꿈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20대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신부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빠는 꿈을 꾸라고, 당신은 꿈을 꾸라고, 내가 거리에서 노점이라도 해서 그 꿈을 이루어질 테니까 당신은 꿈을 꾸라고, 공부하라고, 사업하라고 그래요. 40 넘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잠잘 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감히 꿈을 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나 밤에 이런 꿈을 꿔서 꿈도 꾸지 마. 막 이렇게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요, 20대 신혼일 때는 회사 힘들다고 그러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다른 일 찾아보라고 그래요. 40 넘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다니라고 그래요. 어딜 그만둬. 어떻게든 버티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연세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 경험이 생길수록 꿈은 계속 작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꿈이라는 게 아예 없어질 때가 있어요. 꿈이라는 게 아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꿈이라는 게 아예 없어집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애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들이 이래요. 우리의 꿈은 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엄마 아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너는 건물주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꿈을 꾸겠습니까?
부모는 그냥 인생이 그러면은 그냥 껍데기만 사는 인생입니까? 꿈은 아이들이고 그 모든 꿈은 애들이 이뤄내는 거고, 그러면은 부모는 껍데기만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좀 더 섭섭하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는 내 꿈인데, 너는 내 희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꿈이 없다면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김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여쭤봐요. 부모님의 꿈은 뭔가요? 여러분, 내가 꿈꾸지 않으면, 내가 비전을 갖지 않으면 내 자녀도 꿈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것만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되어지는 것만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내 경험과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꿈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보, 나 공부할까 봐. 당신이 무슨, 이러면은 꿈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 자식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얘들아, 나는 꿈이 있다. 얘들아, 나는 비전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 이 꿈 때문에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산다라는 그 꿈을 자녀들한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는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꿈을 주시는가? 76세 된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꿈을 주시고요, 80살이 된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꿈을 주시고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에 피폐해지고 피폐해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자기 민족을 살릴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 비전 없이, 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이 평강입니다. 복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초가상간에 혼자 기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싸우느니 혼자 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궁궐에 거할 만큼의 부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내 아내와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내 아내와 화목할 때 그 모든 것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말씀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어렵대요. 그래서 밖을 떠도세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과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분명히 저녁에 예배도 없고 신방도 없고 또한 뭐 준비할 것도 없는데 그냥 사무실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별로 특별한 일도 안 해요. 백발백중입니다. 사모님과 싸우신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가 싫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평안하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평안하다가 하루 종일 평안하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것이 가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같이 만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작은 구묘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가정입니다. 우린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느끼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서로가 완성되어지고 서로가 빛나는 거,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막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설레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면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뛰어나가서 양말바람에 뛰어나가서 기다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내려가지고 여보 나왔어 하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역사. 그리고 각 방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아빠가 오면은 모두 다 거실로 뛰어나와서 아빠가 오셨다라고 외치면서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이 기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아내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그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좋은 축복을 하는데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거예요. 너무 자주 안 했어요. 제가 봤더니 한 거의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결혼 16년 차인데 그 10년 만에 6년 전에 그 결혼 6년 차 때 하고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사랑한다던 말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아내가 걱정해요. 이 양반 무슨 일이야? 여러분, 놀라지 않도록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군대를 안양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죄수로 있었던 건 아니고 경비교도대라고 해서 지키는 군인이에요. 거기서도 좀 특별하게 취사병이 됐었죠. 그래서 취사병이 되면은 그 교도소 안에 두부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두부를 타러 거기를 들어가요. 그럼 두부를 이렇게 타러 들어가면은 거기 두부 공장의 공장장이 그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뭐 기다리면서 두부 나올 동안 기다리면서 뭐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랑 굉장히 친해졌죠. 근데 나중에 친해지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뭘로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기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무슨 사기를 치셨어요? 친해지니까 그런 것도 다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사기 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랑한 사기를 쳤대요. 그래서 사랑한 사기가 뭔가라고 궁금해했더니 그분의 이름이 전문적으로 얘기해서 제빗이더라고요. 강남 일대를 그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신, 그래서 마음에 사랑을 심어준 죄로, 마음을 설레게 한 죄로 들어왔다고. 그리고 마음을 설레게 해주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 아내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수수료를 냈는데 남편들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게 뭐냐면 그모의 외모가 사람들을 설레게 할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눈썹이 짙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약간 이렇게 기름지게 생기고 목소리도 중저음에 사모님 뭐 이러면서 포기하시죠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 보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 얼굴을 뜯어봤더니 전혀 그 업계에 종사할 만한 아무런 재능과 탤런트가 없어요. 막 목소리는 방정맞고 그리고 눈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뭐 외모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부족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의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재능도 떨어지시는 것 같고 외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업계에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감옥까지 돌아오셨습니까? 이거 감옥까지 들어올 정도면은 굉장히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 업계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자상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자상함, 예를 들어서 아내분들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 남편은 막 화를 난대요. 왜 차를 끌고 나갔냐고. 집에나 있지, 그럴 땐 주로 집 구석이라고들 말씀하시죠. 거기나 있지 왜 나갔냐고 막 화를 낸대요. 짜증을 낸대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 제비 되시는 분한테 전화를 걸면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험회사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놀라셨죠? 막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서 막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한테 예쁘다고 그러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쇼핑 가자고 그러면 화내고, 그리고 어디 쇼핑 따라가면 빨리 가자고 화내고 자꾸 짜증만 내는데 이분은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면서 사모님 천천히 걸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이 해주지 않으니까 제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줘야 될 남편이 그걸 안 하니까 아내가 수수료를 내고 제비한테 그걸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성들이 룸사롱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룸사롱을 좋아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술이 좋아서, 어떤 분은 여자가 좋아서, 어떤 분은 쾌락이 좋아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가면 호칭이 틀려요. 거기 가면 일단 기본이 오빠예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들었다 싶으면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웃어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기능을 못하니까 그거를 다른 데서 찾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위로받고 싶고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쌓이니까,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니까 그게 범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니까 그게 타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평강이란 무엇인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줌을 통해 완전한 에덴 동산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고백,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 서로를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주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가 복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광야의 법칙이 있고 주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똑같이 목말라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광야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꿈꾸게 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복들에 대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했을 때가 19살 때 대학교 재수를 하고 이 대학교 시험을 볼 때죠. 저희 집안은 토목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토목 쪽에서 일을 하셨고 삼촌 아버지 다 토목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갈 줄 알았고 그리고 대학 시험을 그쪽으로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거기를 또 준비했죠.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 길이 맞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을, 그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시험을 일주일을 남겨놓고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해서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 게다가 저희 집이 그 종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1년에 15번을 모셔야 되는데 제사를 15번을 지내야 되는데 집안에 목사가 나오면은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꼭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한 달 동안 시험 보는 것보다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더 바빴고요. 그리고 결국 시험을 봤어요. 그 가족들의 모든 반대에도 저기를 하고 시험을 봤죠. 근데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원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 장로교가 100개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B라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A라는 장로교예요. 근데 B라는 장로교의 학교를 알아봤더니 제가 다니고 있던 B라는 장로교는 너무 교단이 작아가지고 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추천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A라는 장로교를 다니질 않잖아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줘가지고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A 장로교에다가 그거를 냈죠.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잘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그 선배들 한 명이 5명씩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교수님 앞으로 데려가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명을 이끌어가던 선배가 저희를 갖다 탁 보더니 이 중에 혹시 A 장로교가 아닌데 시험 보신 분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죠. 접니다. 그래서 어디도 오셨냐고 그랬더니 B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B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A라고 해야지만 이 학교에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면접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수님이 그거부터 물어볼 텐데 A라고 해야지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저는 A라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붙은 다음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런 제가 그때 굉장한 그 유도리 신앙을 봤어요. 저렇게 유도리가 넘칠 줄이야. 대단한데? 막 이러면서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일단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일단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어야 목회도 하지, 붙어야 주님의 일도 하지. 막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붙어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자기가 교수가 돼서 자네는 어디서 왔나? 네, A교단입니다. 막 이걸 둘이 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진짜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어디 교단에서 왔나? 그때 이 A교단입니다를 갖다가 정말 그 5분 사이에 수백 번은 연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A교단입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사실은 B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너무 오고 싶어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도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이런 걸 기억했어요. 이런 거를 기대했어요. 이렇게 정직한 젊은이가, 떨어질 줄 알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런 정직한 젊은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가게,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15초 만에 면접이 끝났어요. 그리고 진짜 떨어졌어요. 그때 저는 그 대학 입시 앞에서 눈물이 나는데 사람 눈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에 딱 기억했던 게 이겁니다. 나는 정직했는데. 더 약 올른 건 뭐냐면 그때 제 친구들도 같이 갔는데 걔네들 다 B교회거든요. 근데 다 A라고 뭐라고 했나 봐요. 다 붙었어요. 나 정직했는데. 그런데 진짜 눈에서 막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는 얼마나 친절하신지 영장도 그때 나와주셨어요. 군대 가라고. 아, 우리나라 군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떨어진 거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빨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후기대를 정말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찾아서 교단이랑 상관없는 초교파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시험이 뭐였을까? 그 교수님 앞에서 자네는 A인가 B인가? 이게 진짜 시험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이 진짜 시험이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시험에 속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에 떨어집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험을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목사는 뭘까요? 목회자는 뭘까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위를 받아서 되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목회자예요. 진짜 시험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시험이 뭔지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시험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진짜 우리가 나를 만들어가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복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하루 열심히 걸어도 또 광야하고 아무런 넉넉함도 없고 늘 부족한 이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며,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이겨나가야 될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